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고 우리 한 절 더 야고보서 1장 2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거 표시해 놓으시고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이 자리가 하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주기도문에는 6가지 기도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3가지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간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6가지 중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3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제 마지막 3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모두가 하는 신앙의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성숙할수록 이 고민을 모두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성숙할수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민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고 싶은데 오늘 하루도 100%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두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를 열어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하나라도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되어지는 것은 많은 말씀 가운데 과연 나는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부여잡고 내가 평생을 향해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실천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평생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늘 죄의 법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음을 고백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역사하는 곳마다 치유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기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의 법이 나를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고 나를 고민케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민의 흔적이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순교하였고 그리고 네로의 모진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참수형으로 자기가 직접 그 순교 현장에 들어가 그는 순교했던 그런 위대한 사도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 두 가지의 법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죄의 법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인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하나님의 법으로 살도록 초대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법이 나를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는 인생, 해결되지 않는 이 인생의 삶에서 끊임없는 이 속에 그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엄탕하고 시기하고 욕심 많은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하다는 말은 비참하고 불쌍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비참하고 불쌍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고 어떨 때는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손을 얹어서 안수할 때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갔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불쌍합니다. 나는 여전히 공고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법이 항상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만 죄로 인해서 계속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고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수만 번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반복하고 그리고 그 읽은 횟수가 성경이 닳도록 수많은 말씀들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지만 집에 가보면 헬기 부릴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주일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지만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지 못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온전치 못하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수도 없이 싸우며 우리 안에 그렇게 뒤집어 놓는 우리의 수많은 그런 어려움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기도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그 하늘의 뜻이 하나님 내 삶을 뒤집어 엎는 수많은 나의 죄의 법이 나를 쥐어짜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 하늘의 뜻이 바로 지금 이 땅에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매우 강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뜻이 바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는 죄의 법으로 인해서 초토화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처럼 소중하고 귀한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는 델레마라는 단어를 쓰는 뜻인데, 이 델레마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계획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비록 엉망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계획하심이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죄를 또 짓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그 하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는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그 뜻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그 하나님의 뜻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뉴스라는 신문기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 공부도 하고 인도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둔 언니가 그만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남편, 그 형부조차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덜컥 처녀의 몸에 아이 넷을 떠맡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이 아이들을 남기고 선교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선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서 자라면서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4명의 아이들 중에 3명이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인도 선교본부에 이렇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3 자녀를 인도로 파송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지라도 더 큰 뜻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나의 삶의 자리가 복잡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자리일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항상 하늘의 뜻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 뜻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사도 중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야고보가 나옵니다. 헤롯 왕 때 순교한 야고보도 나오고, 그리고 12제자였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나오고,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평생을 안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그는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백성들의 보류라는 뜻이다. 야고보 사도는 항상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평생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닳아서 그 무릎이 꼭 낙타 무릎처럼 변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의 기도의 무릎을 보고 백성들은 이 땅의 마지막 보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여겼습니다. 이런 야고보 사도가 항상 외친 것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외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성령의 충만함은 곧 자신의 믿음은 행함으로 일치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인노라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행함이 그대로 실천되는 그런 시기가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곳마다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행함이라는 것이 굳이 떨어져 있지 않고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초대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가고 행함은 행함대로 각각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삶에서의 행함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많은 세월들이 초대교회에 임할 때 중요한 것을 사도 야고보는 지적했던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가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실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뜻이 바로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을 향한 그 세 번째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나의 삶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실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한 말씀이라도 부여잡고 한 가지라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 행함의 순간이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그 하늘의 뜻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한 말씀이라도 나의 삶에서 행함으로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동일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